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 앞에 금주 한 주 동안 냉정하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사실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 개인에게는. 언제까지 회복을 해야 하나? 그런데 이 회복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요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회복을 내게, 신홍규 목사에게 요구를 하는데 나는 회복의 기미가 그렇게 썩 잘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옛것에 사로잡혀 있고 회복이 되어가는 그 회복됨이 눈으로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미하고, 돌이켜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나의 자신을 보면서 회복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요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운명입니다.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전까지 회복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야 할 운명입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신 회복이 언제 내게는 멈추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 설교의 제목을 설정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이 땅 위에서는 함께 동행해야 할 이 회복, 한번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의 본문 말씀을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통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위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은 캐피털,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고 그는 고난과 시련을 무진장 겪습니다. 왕으로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에게는 평범한 한 아버지 어머니의 행복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화초가 자라는같이 자라나야 할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윗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치열한 싸움 현장에 나가 있는 형님의 굶주림을 생각해서 아버지의 신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에게 형성되어진 주변의 환경과 고난과 시련은 끊임없이 겹겹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리적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중심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지점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을 안식처로 삼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중요한 이 안식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안식처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에서는 인과 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스,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장차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먼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상징적인 중요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기까지 이 땅 위에서 예루살렘의 삶을 성경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다시 찾아가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찾아기 회복하기도 하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들여다보면서 나도 수없이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고, 다시 찾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은 이 못난 자식, 내 자신이 막 미워져요. 그래서 신약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라, 이게 예수님의 종합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아, 하나님의 나라 잘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를 잘 지켜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삶을 사는데 다윗이 살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다윗에게 딱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실 오실 메시아를 너는 예표하고 살아라. 두 번째로, 너는 철저하게 예표의 삶이지
메시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니도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죄인이다 니도. 두 가지의 예표의 삶을 살도록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삶을 주셨잖아요. 너를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살았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수없이 빼고, 그러나 회복이라고 하는 다시 리턴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빼앗겨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리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회복. 다윗은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그리고 다윗에게 왕이 되면서 천하의 적이 없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군대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수없이 그렇게도 말씀드렸건만, 어느 날 한순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순간 망각하는 순간에 자신의 용맹과 자신이 자라야 이김에 대한 교만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통치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자기 통치권에 의해서 다윗이 뿌려온 씨가 무엇이냐? 많은 여인들을 두고 거기서 태어난 배다른 많은 자녀들이 이제 다윗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사건과 문란한 가정에서 열매를 맺은 복잡한 자녀들, 이거 다 육체의 소욕으로 맺은 열매가 아닌가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육체적인 통치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지 않는가? 오늘 본문은 복잡한 자녀들 중 가장 태어난 자녀 중에 잘생기고 아주 용모가 준수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하나, 같은 배에 난 여동생이 있는데 그게 다말이라. 그런데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다윗의 아들로 또 태어난 암논이라는 그 사나이가 형제가 되겠죠. 그런데 다말을 연애하고 범합니다. 이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지옥,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쳐요. 그때 다윗은 도망친 암논의 죽음도 슬퍼하지만은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압살롬에 대한 애틋한 정을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부랴부랴 신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탈출해 도망갑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수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성경의 15장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신하들과 함께 모든 백성이 다윗과 함께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쫓겨난 다윗 대신, 자, 이 5절을 잘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쫓겨난 다윗 대신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궁에서 왕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개혁하거나 세우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이라, 불법. 이 사실이 아주 정확해요. 불법이에요. 이건 완전한 불법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육체의 소욕으로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도망갔다는 표현도 성경에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다윗의 추방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회복의 기회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아의 긍휼하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 은혜.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빼앗긴 다윗이 다시 사울에게 쫓길 때처럼 아주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 광야는 결코 성도들에게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예루살렘은 영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처인 예루살렘은 영원하지만 광야는 일시적인 삶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일시적인 삶이라. 이제 예루살렘을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다윗이 영원한 추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다시 귀환을 시키십니다. 다시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행위다. 여러분, 광야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 아시죠? 자,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광야는 눈에 보이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경험되어진 그것만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의 본질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예수님이 광야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목마름은 광야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는 목마름, 수가성 우물가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순간에 물동이를 집어 던집니다. 우선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마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주인 없는 예루살렘은 마치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신약에서 자주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 야단법석이요,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법석이에요. 욕심 차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익을 취하고 성전에서까지 난리법석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남을 치고, 예루살렘이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수님 어느 날 예루살렘을 들어가 보았더니 난리법석이라, 그래서 걷어차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 차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윗이 없는 예루살렘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처음 다윗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 거기까지만. 자, 잘 보세요. 24절을.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다윗 왕을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자, 무비보셋은 다윗이 없는 수개월 동안 궁 안에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요, 다윗 그래도 궁 지키는 걸 무비보셋 얼마나 수고했느니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을 부정해버립니다. You are wrong, 잘못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4절에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시는 날까지 나는 발을 씻지도 아니하고 그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아 입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24절의 이 요절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24절의 요절을 긍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언약을 깬 자로, 무비보셋이 언약을 깨뜨려버린 자로 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무비보셋이 절뚝발이 인생이었다가 나는 발도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궁궐에서 다윗 왕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님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른 게가 있겠습니까? 자, 25절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윗 왕이 던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궁궐을 떠날 때 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이 요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이거 언제입니까?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완전히 패가 당하여 변방에서 20살 때 완전히 실패했을 때에 다윗 왕은 긍휼을 베품으로 그를 은총을 베품으로 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또 너는 그 다음이 중에 너는 뭐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항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의미가 있는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역경이 있을 때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이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중요하지요. 무비보셋은 여기다 변명을 합니다. 내가 절뚝발이었고요, 그리고 내 종 시바가 안장을 저어서 가려고 하는데 속였습니다, 나를. 그리고 왕에게 나를 참소했습니다. 변명합니다. 변명. 이것은 동정적인 변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함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래서 항상의 실패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무비보셋이. 여기서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언약을 깼어요. 우리는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동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중요해요. 다시 24절로 2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비보셋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이제부터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27절 종 나를 내 주 왕께 거짓말로 참소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하반절의 이 요절이 무비보셋이 회복에 대한 물꼬를 터주고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좀 철저하게 변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왕의 처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변명을 끝까지 고집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거두어들이는 무비보셋.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 성품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8절 완전히 자신에 대한 함께 항상 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거둬들입니다. 변명을 거둬들여요.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할아버지 사울 온 가정이 왕 앞에서는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나를 초대해 주시고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옳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거둬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참 인격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옳음을 거둬들여 버린 무비보셋,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29절, 30절을 묶어보겠습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가 사울의 패가 당한 그때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어. 나는 다 잃어버렸다. 근데 굳이 그 얘기를 또 기억하고 또 얘기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왕의 성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전 것은 자꾸 이전 것을 가지고 다시 들춰내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전 것에 대해서 자꾸 어머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애성품이에요. 애속성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인 목회자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는데, 성도들과 나의 관계에서 이전 것은 다 잃어버리도록, 생각 속에 지워버리도록 하는 것이 늘 기도 제목이라.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좋지 않는 것은 생각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어찌하여 또 네 일을 자꾸 말하냐. 이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 왕이 도망을 갈 때 같이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윗의 이 얘기는 메시아의 성품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이 밭도 서로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이것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어떤 한 사람이 득권을 독식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함께 즐기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이라. 30절, 무비보셋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왕께 고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종인 시바에게 다 주소서. 섬김, 이걸 완전한 섬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나라는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과 30절은 예수님의 성품과 30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공동체. 그럼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회복. 회복은 멈추지 아니하고 이걸 신약성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는가요?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